행복을 노래했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살자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는 세계에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는 이 모든 것이 닫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역시나 이 행복을 멈추게 하려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도전이 참 많이 있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많고 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싸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기에, 바로 이러한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가되, 제가 지난주 예배 가운데 불렀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생활 속에서도 작은 소망으로 이렇게 늘 읊조려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은혜가 되는 것인가를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불렀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셔도 되고요, 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반주자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이 행복이란 찬양으로 작은 소망 주님께 품고 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런 작은 감사와 행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지난주에는 막아내는 연습을 했더라면 이번 주에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 자입니다. 11절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정결한 새 심령,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 은혜를 누린 백성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의 메인 사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행복의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죄악과 죄악된 심령을 어디에 못 박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우리 안에 정결함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천천히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두운 소망은 못 박아 다 내어버리고 하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안에 채운 자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비전을 심어 주시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열고 이 시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못 박아서 주님의 것이 가장 기쁨이요 또 소망이 되어지도록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로 사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새벽 말씀처럼 천국 비유에서 너무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자가 보화를 찾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사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너무도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자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비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판 것이 공통점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천국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사함 받고 정결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인데
그럼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얻는데 우리의 전부를 걸고 전부를 내어놓아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천국의 목숨을 건 인생이죠. 오늘날에도 영불 비투족들이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쏟아붓는 도전과 모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해 살았다면 산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이 있더라면 바로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그러한 열망과 귀한 가치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음료에 로고만 바뀐 것이 있으면 몽땅 사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배낭에 라디오도 있고 음료도 있고 수만 가지를 샀는데 그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했더니 영업 비밀이래요. 자기 부인에게 걸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투자했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자하는데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자신을 모두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없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은 듣기에 찬양의 노래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종으로 다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인 것이죠. 옛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도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 믿음의 부대로 준비되어지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목적을 가지고 다시 사는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누려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어느새 있어요. 다른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다른 사람만큼은 누려야지 하는 세상적인 이 물질관이 들어와 있어서 주 예수님을 누리고 얻는 일들에는 뒷전으로 하고 세상을 얻고 누리는 일들에는 주일이 마다하지 않고 다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의 참 즐거움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백성 우리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이 가장 즐겁고 무겁고 귀한 가치를 가져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자랑스럽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뒷걸음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13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합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지런히 수고한 자들에게 반드시 공급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백성이기에 이제는 다시 옛사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6편 5절 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고백.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인내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디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이 시대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가장 적절할 때 그곳에 보내신다는 사실.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오래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셔서 거기에서 아픔과 상처받지 않도록 막으시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신다고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더 의지하여 주님의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런 인내와 수고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현실적인 압박으로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한다는 거죠.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그것을 따르게 설득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허망한 것. 이방인들은 세상의 헛된 신과 세상의 야욕에 끌려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끝이 어떠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세례받고 고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꼬리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으로서 행했던 우상과 세상의 방법들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붙든 손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허망한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이것도 얻으면 이것이 또 주님의 것도 얻고 같은 것으로 여길 수 가지고 나아가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두 개를 잡으려고 합니까? 다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두렵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과학적인 편리와 또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얼마나 희망 고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100세 살 것이라고 희망 고문하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100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복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또 즐겁게 살 것이라 꿈꾸지만 현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옛사람의 유혹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욕심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속임수, 거짓, 도둑질 등 모든 악의를 함께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놓으면 못 살 것 같고 두려운데 이것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차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 다 붙들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차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붙든 세상의 것 한번 내려놓는 용기의 결단을 가지시고 이번 2023년도 내려놓고 채움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좋은 일꾼으로 행복을 지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13절 중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과 행복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 바로 우리를 주님의 사역, 선한 사역에 동참케 하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서 같은 시간, 2023년 2월 26일 주일에 동일한 시간을 70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어디 사용하느냐가 그들의 인생의 앞날을 좌우해 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사람들이요,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맛볼 수 있기에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비위원으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직장 잡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의 직장을 얻어서 영원한 이 부름 가운데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기 예배위원으로 또 예배자로 하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일들보다 가장 귀한 복된 일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주일 서시는 일들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방경자 원사님이 몇 달 만에 오셨어요. 굴뚝같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신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안전과 평안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또 이 자리를 늘 소망하시며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의 가정과 또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드린 그 가정이었습니다. 이별의 슬픔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오열하고 또 눈물 흘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할 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 소망을 가질 때 그들이 위로받고 믿음으로 더 견디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든든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들도 위로가 되지만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도 그와 같은 사역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울 때
손이 필요하고 또 돕는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다른 사역도 그러한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진정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쓰임받는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어두운 또 어려운 시대적 상황도 또 얼어붙은 이 추운 계절 겨울도 다 물러가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또 선한 사역을 향한 일들의 일꾼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영적 활동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3월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필사가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전교인 릴레이 성경필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2000독 대행진에 꾸준히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나의 암송 말씀 갖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고민 기도하다가 전도회별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암송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휴대폰 전화번호 한 20개씩은 다 외우고 계셨잖아요. 지금은 몇 개 정도 외우고 계세요. 한 5개 외우면 가족들 거 외에는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발달로 기계적인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기억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능력을 어느새 다 세상에 반납해 버렸는지 모르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사실은 이 2배를 정해 두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반납한 기억력을 되돌리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각 전도회별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다음 주에 모이셔서 전도별로도 암송하고 어떤 방식으로 또 외울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처음 해보려니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에 준비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분과별로 사역도 3월부터는 전도분과의 포인트 전도, 노방 전도, 여러 전도들을 계획하고 있고 복지분과에서는 반찬 섬김 사역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설거지 하실 분들을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생명회복 초청 전도잔치로 찬양사역자 박정호 장로님을 모실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 집회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또 산상 기도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등 영적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기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우리도 기지개를 켜고 영적 활동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양하게 누리는 코로나가 물러가는 이 시기에 변화의 앞선 자들이 되셔서 이 모든 부분들에 동참하여 그동안 3년간 반납해 왔던 그 믿음의 영역들을 다시 회복해 가시며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자꾸 들어와서 옛 행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려 하게 되기에 이제 옛 본성이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 3월의 시작과 또 코로나가 물러가는 이 시기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한 사역에 동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제 기지개를 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신앙생활로 부르셨는데 그 행복한 신앙생활은
바로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다시 죄의 옛 본성을 자극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말씀드렸던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사역들과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주시는 사역들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부심을 가지고 기지개를 펴시고 이제 선한 사역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방금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와 같은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